오늘은 사무엘 상강의 15번째,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울 편 5번째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에 다시 한번 구절을 11장부터 보면 사울이 치른 첫 번째 전쟁이 11장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바로 이제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오고 13장에 바로 오늘 다룰 내용인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은 11장에서 첫 번째 전쟁을 잘 치른 후에 바로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 서술에 대한 배치죠. 자,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깐 복습을 해보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이제 위협하게 됩니다. 뭐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뭐 이러면서 위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울이 용맹하게 싸웠냐면 사울이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암몬 사람들을, 그 포악한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한 그 잔인한 암몬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되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이르되, 야, 처음에 사울이 왕 됐을 때 삐딱하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한 사람들 다 나와봐라, 우리가 끌어내라, 그 사람들 다 죽이겠다라고 하자 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통 크게 용서를 합니다. 아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주신 날인데 우리가 어찌 이런 보복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정말 통 큰 용서를 하게 되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땐 참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 사울의 퇴임사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원래는 필요 없는 왕을 구했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긴 했지만, 너희가 만일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세컨 찬스가 있다는 거였죠. 지금 너희가 왕을 구했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를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끄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왕을 구하는 길에 들어섰지만 너희가 만일 이렇게 세컨 찬스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늘 주십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해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부터 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3장 1절이 얼마나 어려운 구절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사울이 40세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 언제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이제 이게 13장 1절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자, 그런데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굉장히 다르다고 했죠. 이게 뭐 뉘앙스가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숫자를 다르게 어떻게 번역하느냐. 근데 숫자가 달라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요? 30살이었다. 아니, 개역 성경에는 사울이 40세였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10살을 줄였습니다. 30살이었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아니, 개역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그게 아니라 새번역 성경은 4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영어 성경 중에 NIV가 항상 새번역과 비슷하죠. 이게 두 성경이 거의 항상 번역이 일치하는데,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NIV 성경도 사울이 30살이었다, 왕이 될 때. 그리고 4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고, 새번역 성경과 완전히 일치한 번역을 이렇게 한 반면에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또 완전 앞에 두 개랑 또 완전히 달라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사울은 1년 동안 다스렸다. reigned 1 year. 1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그때 뭐 이렇게, 이것도 완전히 다른 번역. 1년 동안 다스린 건 또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 NRSV는 이제 학자들이 많이 보는 성경이 이제 그 RSV, 요즘 새로 나온 NRSV를 많이 보는데, 이 성경은 그래서 아예 번역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점점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점점점 years old였다.
그 통치를 시작할 때 점점점 나이는 점점점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점점점 그리고 2년에 뭐 이렇게 도저히 우리는 해석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의 해석은 뭐냐? 저의 해석은 뭐 이게 이제 히브리 본문인데 저보고 해석을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13장 1절을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 모르는 사울이 대충 40년인데 하여간 정확히 몇 년 다스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어느 해 어느 날 이라고 이렇게 저런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 13장 1절은 해석 불가다. 해석 불가다. 뭐 이게 왜 해석이 이렇게 차이 나는지는 뭐 사본학도 나와야 되고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처음엔 이걸 다룰까도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번 사본학 같은 거 좀 이 설교 시간에 사본학을 다루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까도 했다가 이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겠다 안 되겠어 그냥 넘어가기로 했는데 어쨌든 13장 1절을 포기하고 1절을 포기하고 2절부터 해석하기로 하고 먼저 해석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 원래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한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의 본문 사울이 제사를 집례한 것, 번제, 화목제, 제사장만 집례할 수가 있는데 뭐 왕도 평순도 아닙니까?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집례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도망가다가 진설병을 먹었어요.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었습니다. 먼저 이 두 사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사건은 저 후에 21장인가 여기 나오지만 13장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사울의 제사 집례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포기하고 2절부터 이제 해석을 해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합니다. 3,000명. 사실은 불과 3,000명이에요. 왜 불과 3,000명이냐? 어마어마한 적을 상대해야 되는데 블레셋이라는 불과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냅니다. 후대의 왕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후대의 왕들은 어떻게 하든지 병력을 많이 모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도 예언을 했잖아요. 니네들 그렇게 왕 좋아하다가 나중에 왕이 엄청나게 병력도 모으고 이렇게 할 거다. 니네 굉장히 힘들 거다. 근데 사울은 안 그랬습니다. 사울은 좋은 왕,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딱 하나만 빼고 다 주었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빼고 다 주었다. 정말 거의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과의 관계가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왕이었어요. 자, 정말 그 사람들을 막 착취하지도 않고 많이 모으지도 않고 그냥 딱 3,000명만 모았습니다. 각기 보냈는데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먼저 선공하랍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너무 용감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너무 용감했던 게 아닌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방어하는 정도면 됐을 텐데 굳이 선공을 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선공을 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나단이 감히 우리 블레셋을 먼저 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혼내주자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그때서야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렇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군대를 큰일 났다. 이제는 군대를 모아야 된다. 이제는 3,000명 갖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이게 지금 뭐랑 똑같냐면요. 거의 진주만 비슷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일본 나쁜 군대가 이제 미국을 건드렸는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는데 이 요나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유를 하자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이 블레셋을 요나단이 1,000명의 병력으로 이게 쳤으니 정말 이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요나단이 쳤는데 그냥 어차피 아들이니까 사울이 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군사력이 상대가 안 됩니다. 진주만보다 더한 게 그래도 이때 당시에 일본군은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죠. 예. 물론 미국보다는 약했지만 어마어마했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미움을 받겠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습니다. 사울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고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치러 올 거다라는 이 두렵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울을 따랐던 거예요. 자, 그렇게 사울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제 문제는 딱 모여놓고 보니 모일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느냐? 병거가 3만,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말이 끄는 전차인데 그 병거가 3만 대, 그리고 마병, 말을 탄 마병이 6천 명. 그 백성들은 블레셋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가 좀 과장이 많이 섞였습니다.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진을 쳤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을 합니다. 어떤 컴플레인이냐? 이게 좀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냐면 병거라는 게 이런 요즘 같으면 탱크고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말이 끄는 전차인데 이게 블레셋이 이거를 3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애굽이 3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블레셋이 이거를 3만을 가지고 있는, 더군다나 항상 마병은 말을 타고 다니는 거니까 병거와 마병을 비교하면 항상 당연히 뭐가 많게 돼 있습니까? 마병이 많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병거가 훨씬 더 많고 이게 이래저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3장 1절도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여기서는 뭐 사울이 40세 왕이 됐다. 저기선 사울이 뭐 30, 이게 그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요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확정지을 수가 이거다라고 확정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사무엘서가 더 그래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숫자들이 특히 좀 그런 숫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3만이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게. 어쨌든 그냥 많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울을 도와주러 모였는데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제는 도망갑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또 자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똑같은 말인데 6절에는 이스라엘 사람 7절에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넜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숨었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근데 좀 특이한 것은 히브리 사람 히브루라고 하면 약간의 비하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 아주 센 비하는 아닌데 약간의 비하하는 의미가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히브리인이라고 잘 안 그래요. 약간 뭐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조센징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어쨌든 조금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어감이 있어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본인 스스로는 잘 안 하는데 7절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 걸로 봐서 아마 요단강 건너간 거를 조금 비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도망간 거를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간 걸 좀 비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은 아직 그래도 사울은 왕이니까 도망가지 않고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사울과 함께한 소수 병력이 남아 있었어요. 이 소수 병력들은 사울과 함께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을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곧 쳐들어올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굴과 수풀 속에 숨고 또 약간 경멸의 의미로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뭐 엄청나게 다 도망가고 남은 병력 얼마 안 되고 이제 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자, 그런데 아마 그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이나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전쟁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오니 계속 기다렸단 말이죠.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안 오고, 아니 이 두려운 시기에 사무엘마저 안 오니 사람들은 점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일이 누가 정한 기간일까요? 사울이 야야 우리 사무엘이 아직 안 오는데 우리 7일만 기다려보자. 7일만. 그랬으면 얘기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 7일이라는 기간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내가 아마 7일 내에는 가겠다라고 했는지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앞에 여기 사무엘이 하여간 기한을 정했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정한 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사무엘이 정한 기간을 안 정했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근데 7일 내에 가겠다고 했는데 안 왔으니 이거를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나가서 전쟁을 할 거냐? 이런 지금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이르되 안 되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사울이 집례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무엘이 언제 나타나느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날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한 3시간 후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자, 지금 사무엘은 제사를 몇 개 드리려고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번제를 마치고 이제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딱 나타난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1시간만 먼저 오지. 1시간만 먼저 오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사무엘이 숨어 있다가 일부러 그때 나타난 거다 이렇게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신학적인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꽤 일리가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번제를 마치자마자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이제 왔는데 그러자 사울은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울이다.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다 우리 이스라엘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블레셋 옵니다. 지금 쳐들어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돼요. 근데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은 약속한 날인데도 안 나타나서 제사장이 약속했는데 안 지켰어요. 그러면 나라도 예배를 안 드리고 나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예배 안 드리고 나가겠습니까? 왕이라도 예배를 집례하고 나가겠습니까? 저 같아도 집례하고 나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 못하고 아이쿠 사무엘님 이제 오셨군요 이런 식이에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텐데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혼자 화내요. 혼자. 사무엘이 이르되 아니 지금 당신이 지금 뭐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제사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뭐 했습니까?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사울이 굉장히 논리정연한 설명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지금 백성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지금 정한 날에 안 왔습니다. 정한 날에 딱 제 시간에만 왔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제가 분명히 7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곧 쳐들어올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내가 여호와께 따라서 당신이 안 왔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즉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와야 제사를 드릴 텐데 기다리라는 기한 내까지 내가 7일까지 끝까지 꽉 채워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는데 나라도 집례를 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마 제가 사울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았는데 제사 없이 그냥 전쟁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왕이라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사울의 나라를, 다윗은 아예 이제 들어서지도 않을 거고,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면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왕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지만 너희가 만일 제대로 순종만 했으면 사울의 왕조가 영원했을 텐데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즉 다윗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지금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번에 지금 들어서게 될 다윗이죠.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울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타이밍에 나중에 다윗이라는 젊은이가 일어나서 나중에 뭐 왕이 되고 뭐 이럴 텐데, 하여간 그 도망가고 이러는 중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된 것을 사울이 지금 알았다면 사무엘한테 따지겠습니까? 안 따지겠습니까? 아니 사무엘 지금, 아니 나중에 다윗은 예수님도 용서하시고 뭐 다 용서하고, 뭐 다윗은 뭐 제사장도 야 먹어 뭐 이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면 왜 나한테만 아마 분명히 사울은 그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을 행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제사 집내, 다윗의 진설병 먹기인데, 사울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실을 말해. 지금 아까 얘기한 사울이 세 가지 이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가 7일 동안 꽉 채워서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곧 쳐들어옵니다. 전부 다 사실이었어요. 전부 다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진설병을 먹게 되는 그 순간에 사실을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이런 다윗이 진설병을 먹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나와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혼자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하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임금님의 명령, 즉 사울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사울의 명령을 받고 나는 지금 명령을 수행하러 왔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사울은 제사를 집례하면서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실을 얘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흩어지고 있죠. 당신을 7일 동안 꽉 채워서 기다리고 있죠. 블레셋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거짓말을 해요. 임금님이, 즉 사울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다윗아 너는 내가 특별한 임무를 맡길 텐데,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내가 지금 혼자 온 게 아니라 부하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 비밀 작전이라서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짓을 낳고 계속 뭐 얘기가 앞뒤가 맞으려면 거짓말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내가 배가 고픈데 지금 제사장님이 가지신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왜 5개를 달라고 그랬을까요? 5개. 왜 숫자를 특정해서?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원래는 혼자인데 내가 지금 부하들을 저기 딴 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걔네들도 갖다 줘야 되니까 빵 5개를 주십시오. 아마 부하가 4명 이상 있다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계속 거짓말입니다. 계속. 5개가 안 되면 뭐 있는 데라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숫자를 구체화하여 더 사실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일반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그 당신 부하들, 뭐 있지도 않은 당신의 그 젊은이 부하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설병은 레위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그러자 다윗이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원정길에 오를 때는 늘 우리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번에도 우리는 2-3일 전부터
여자와 평소에도 안 그런데 이번엔 당연히 더 그랬겠죠. 왜냐하면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이렇게 지금 비밀 작전, 중요한 작전을 하는데 더욱더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계속. 그러자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자, 둘 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을 범했어요. 사울은 개인적인 위기였습니까? 국가적 위기였습니까? 사울은 국가적인 위기였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블레셋에게 함락당할 수 있는 국가적인 위기였고,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개인적인 위기였어요. 사실 사울의 위기가 훨씬 더 엄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래 제사장만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위기에서 많은 것이 지금 원래는 안 되지만 허용할 수 해주는 게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그래 뭐 제사장만 할 수 있지만 예배를 안 드리고 전쟁하는 것보다야 왕이라도 예배를 집례하고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왜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더군다나 사울은 사실을 말해도 안 되고 다윗은 거짓을 말해도 되는 거예요. 사울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안 되고, 다윗은 온갖 거짓말, 처음에 한번 거짓말을 뱉어놓으니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거짓말에 꼬리를 물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래도 다윗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행위를 했느냐, 행위 자체보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했느냐. 즉 평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다가 그 위기 속에서 한 번 이런 일을 했느냐, 아니면 정말 평생을 영적으로 한 번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이 했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어떤 행위를 했느냐도 보십니다. 그것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정말 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위기에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사울은요 왕이 되는 제가 설교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영적인 거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사무엘의 존재도 몰랐고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자발적 영성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 영성이라는 건 뭐죠? 물론 사울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해서 막 그 소도 찢고 이랬잖아요. 그것은 사울이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왕으로 쓰실래니까 일방적으로 성령을 주신 거지 자기가 성령을 강구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거의 자발적 영성을 한 번도 보여줄 적이 없는 그런 사울이 7일을 모두 기다린 후에 드린 제사가 과연 정말 제사에 대한 그 사모함, 그래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제사를 안 드리고 전쟁을 나갈 수 있겠는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안 드리고 내가 어떻게 제사도 없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겠는가, 이래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제사를 귀하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의 제사 행위는 주술적이고 보여주기식 제사였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래 어떻게 당연히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지, 똑같은 말을 해도 그거를 주술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이긴다라고 그냥 주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사울은 제사 행위를 주술적이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식 제사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말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정말 이 말만 딱 떼놓고 보면 정말 제사를 사모하고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울의 예배는 주술적이고 보여주긴 거예요. 요즘 우리 많은 일부, 많다기보다
일부 목사님들이 마치 예배에 목숨 걸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예배에. 그게 예배에 목숨 건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예배에 목숨 건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에 비대면 예배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모여서 뭐 전염병이 퍼지건 말건 사람들 죽건 말건 그건 예배에 목숨 건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 걸었다는 게 예배에 목숨을 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었다면 지금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전혀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그 상황이 안 되는 교회를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정말 그 조건이 안 되는 교회는 얘기가 다르지만 모든 게 갖춰진 교회에서 그러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우리가 대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극단적 위기에서 한 행동은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울의 행위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자, 사무엘이 사울을 저주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자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무엘이 저주를 합니다. 지금은 당신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뭐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맞는 사람 구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다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이렇게 저주를 사무엘에게 퍼붓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바짓가랑이 붙잡아야죠. 선지자시여 사무엘이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짓가랑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숫자 세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의 반응이에요. 정말로 예배에 목숨 걸고 정말로 제사에 목숨 건 사람이라면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핏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얼핏. 아니 지금 다윗은 뭘 해도 용서받고 나는 정말 내가 7일을 안 기다렸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뭐 이런 얘기죠. 내가 7일을 안 기다렸으면 말을 안 하는데 다 기다리고 기다릴 거 다 기다리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1시간만 일찍 왔어도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1시간 일찍 왔으면 이런 사단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사단 안 났죠. 그러면 사울 억울합니까? 억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에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1시간만 일찍 왔어도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가정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야말로 뭘 해도 용서받았습니다. 뭘 해도 용서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니까. 심지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용서받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다윗이야말로 뭘 해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일부 잘못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예배의 목숨건 이게 아니고 정말 예배의 목숨건 진짜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진짜 예배의 목숨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윗이 잘못 많이 한 것처럼 우리도 너무 잘못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당연히 용서받습니까? 아니죠. 은혜로 용서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 모든 행위가 정말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게 될 때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 나를 채우시네. 주님의 은혜 나를 보게 하시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 잘못 좀 해도 용서받는 그런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매우 합리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거짓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평소의 삶이, 정말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우리 한순간의 잘못은 용서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울처럼 입으로만 제사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지금 폐역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부 목사님들이 입으로는 예배에 목숨 걸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정말 스면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회복하는,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목숨 걸고 제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결코 대면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목숨처럼 여기며 정말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럴 때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이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 정말 비대면 예배를 하기 힘든 교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비대면 예배를 할 수가 없어서 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작은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님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여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너무 많은데 정말 주님께서 다윗처럼 다 눈 감아 주시고 다 보살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울처럼 입으로만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험을 주님께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